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창조와 재창조의 유전자 이야기 그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이 커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고 준비도 하기도 전에 제가 그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날이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교회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날들과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믿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과 또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같이 이 절망적인 세상에 살지만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희망을 기다리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희망이 없다면 오늘날 이 묵상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지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서도 굴러가는 것은 어디로 향해서 굴러갑니까?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향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와 재창조의 유전자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러한 희망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내용이 찬미가에도 있는데 이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편 19편으로 가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감사합니다. 5절까지 읽어주셨네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조와 재창조의 유전자 이야기 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이 바로 시편 19편 1절로 4절의 설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천년 개의 소리를 연약한 한 인간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이 책으로 편집이 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졌다고, 그렇게 사람의 염색체가 23상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다 생물에 대해서 과거에 배웠지만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의 염색체가 23상이라는 것. 요거는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염색체 23번 염색체가 제게 아주 궁금했어요. 예. 그 책을 열면서 이 23번 염색체를, 제일 마지막에 읽어야 될 이 염색체를 아이 좀 제일 먼저 읽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어디를 폈을까요? 제일 마지막으로 폈겠죠. 왜? 1번 염색체부터 말씀을 해 나가시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야 23번 염색체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마지막을 폈더니 암만 찾아도 없어. 예? 책을 읽지도 않았으니 그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나? 어떻게 쓰다가 안 그러면은 제2 군으로 쓰시려고 따로 준비를 하셨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 책을 이제 1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이 23번 염색책을 찾았습니다. 그 책이 책 가운데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요렇게 가운데 포장을 해서 요렇게 두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예 이 23번 염색체의 이야기를 예 가장 필요한 곳에 두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책을 읽기도 전에 23번 염색체에 대하여 관심이 갔던 것이 그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23번 염색체를 귀하게 여겨 주셨는데, 바로 그 20 아 3번 염색체가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에가 이 제9 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 제9 장에 나옵니다. 9 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X와 Y 염색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예? 우리를 예수님의 뼈와 뼈 중이요 살과 살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야기가 이 23번 염색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왜 제게 개인적으로 이게 감동이 되었느냐 하면, 바로 그때에 제가 이 창세기 1 장과 2 장과 3 장을 여러 개월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23번 염색체를 제가 읽으면서 여기에 바로 창세기 2 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버거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2 장과 23번 염색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상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일입니다. 그 창세기 1 장에는 그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 장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 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X와 Y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에 목적 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은 왜 만들었습니까? 달은 왜 만들었습니까? 예,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태양은 날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들의 하루살이 풀도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공중에 나는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개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만드시고 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창세기 2장은 또 이 창세기 1장 31절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의 눈에 확 끌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묵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그 설명을 창세기 2장에서 해 두신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만족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이 복음이 없이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요. 저는 여기서 감추인 영원한 복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그 계획,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이라도 우크라이나의 그 지금 현재 영토는 정말 이제 없었던 것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만큼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네. 그 나라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신실하고 참된 이가 기록된 그 말씀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탄이 허리케인으로 핥히고 지나간 이 플로리다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이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한 창화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 천사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큰 음성으로 외쳐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는지, 이 창조와 재창조의 유전자 이야기, 우리 조명일 목사님과 이상엽 교수님이 공동으로 이 저술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을 높이시고 이 책을 통해서 천사들과 함께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저 시편 139편을 제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펴서 1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한 줄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병일 교수님과 이상은 교수님은 이 한 줄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창조와 재창조의 유전자라는 이러한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이- 139편 예,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예.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1장 33절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11장 예, 33절이요. 예, 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이 3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한 권의 책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제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묵상할 때에 이 책을 읽게 되었던 그 소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다면 바로 시편 139편 13절과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으로 제가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시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을 제가 간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소위 우리가 염색체 20세상이라든지 또 뭐 염색체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감동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우리의 이목을 이 창세기 2장으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정말 재림 신자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험난한 환란의 시대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시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른 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할 백성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하스의 일용표 여러분 다 아시죠? 아하스의 왕의 그 일용표 위에 해 그림자를 10도가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겸손히 믿고 그분을 시인할 때에 우리는 정말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wonderful, 또 한문자나 한글로 이야기하면 기노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인간의 언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오묘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세포 속에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세포가 이렇게 2개, 3개로 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열. 세포가 세포 이렇게 분열. 분열되어서 예. 우리의 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고 또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 자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의 세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세포 속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세포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불행은 이 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다시 회복시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은 다시 원상 복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23번이 중요한데 이 회복되는 본능도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 왼팔에 두시고 또 주의 오른팔에는 또 마지막 그 심판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8장과 9장과 10장이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이 책의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이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성소. 그 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병일 목사님이 우리 이 묵상에 처음 참여하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살 길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예. 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예,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재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저는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뭐 어떤 기별이 있습니까? 뉴 스타트가 있어요. 예. 건강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 기별을 주신 것은 예, 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건강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면서 건강 기별을 무시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예? 같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것은 예?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기별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뉴스타트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뉴스타트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뉴스타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요약된 복음으로서 짤막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이 깊은 것들이 넓은 것들이 요약이 되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을진데 그 말씀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분열해서 이렇게 오늘날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성소를 우리가 귀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러분이 이 세포를 성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을 더 귀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좀 찾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6장 19절 20절. 네, 지금 너희 몸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 말씀 속에 이 영원한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번쩍이는 화영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바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이 세포 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포가 잘못되면 우리의 입에서 거짓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포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포 속에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세포의 주관자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포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대쟁투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 조병일 목사님과 우리 이상욱 교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이 창조와 재창조의 유전자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평생에 살아있을 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입니다. 이 책이 지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지만 다시 읽혀져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녕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그 선악과를 우리는 다시는 먹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영적이고 또 의미가 깊지만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그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 금령이 있는데 그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고 또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귀 기울이게 있다가 타락한 여자 하와의 그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생명나무들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다시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다릅니다. 아담은 한번 타락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빛을 받은 자로서 다시 타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는 회복 불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숙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하와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죄는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안전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